보겠습니다. 왜 할례를 명하신 것일까? 자, 요단강이 갈라졌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을 건넜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백성들이 다 그 요단을 건널 때까지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그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역할이 성도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안전하게 구원의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무사히 백성들이 건넌 후에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그림과 같이 기념비를 세웠대요. 저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기념비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듯이, 또 여호수아 때에 요단이 갈라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도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이 요단을 가르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갔다는 소식을,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단강이 이렇게 이 홍해와 사해와 갈릴리 호수와 사해 맞나? 이 사이에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 요단이 갈라져서 여기 건넌 겁니다. 이 소문을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이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또 요단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 7개의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이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듣고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녹았대요. 간담이 서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듣고 두려운 겁니다.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용기를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왕과 이 가나안 족속의 7 족속들의 왕들이,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두려운 겁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저 그림에 조그만한 이 아이가 다윗이고 골리앗인데, 골리앗 앞에 설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두려워하는 가나안 7 족속에게 빨리,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을 점령하면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2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제 생각에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용기조차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빨리 가서 그 사람들을 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명하셨습니까? 일단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돌칼을 만들라는 거예요.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빨리 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뭡니까? 남성의 신체 일부를 절개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 아이는 생후 태어나면 8일이 되면 다 받아야 됐어요. 근데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남자들을 8일 만에 할례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할례를 못 받은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신 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4절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모두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출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례의 의식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생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에 물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과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방 신과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있는 잡다한 사상이나 세상에 있는 성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빨리 쳐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황상.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고 나면 저도 할례를, 우리 남자 대부분들은 할례를 받아보셨을 텐데 아파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워할 때 빨리 쳐들어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아파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개척 4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개척 4주년을 돌아봤더니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 생각이나 제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4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해보려고 하고 제가 계획했던 거는 다 무산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 계획 속에 있었던 분들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빨리 앞서 행하여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던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한 거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애굽에서 받은 수치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치를 받았습니까? 그곳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았던 거죠. 힘겨운 삶을 살고 학대받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더 이상 이제는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애굽에서 받은 모든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이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수치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할례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없애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치를 받으며 살았습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죄의 자녀,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죄로 인해 고통받았던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탐욕과 욕심 속에서 살아가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탐욕과 욕심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높이 매달리실 때 완전히 발가벗긴 모습으로 수치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이 할례 의식이라는 것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뭘 지켰어요?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이렇게 그림처럼 무교병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고 그런 절기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기원이 뭡니까?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누가 죽는 거예요? 맏아들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신 거예요? 그림처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바릅니까?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넘어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이 유월절의 유래가 시작된 겁니다. 이 유월절을 행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애굽에서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제 가나안 땅에도 시작된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한다.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고 고기는 뭘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죠. 근데 그 만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쳤대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만나는 끝난 거고 광야 생활은 끝난 거고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를 그치고 광야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고 거기서 나는 소출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할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 의미가 있어요. 만나를 그치고 그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신 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치관이나 이 세상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유월절을 왜 행하게 하신 겁니까?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 또 죄 짓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들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됩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약속을 붙들고 가야 한다. 이제 만나를 멈추고 가나안 땅의 그 소출을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제와 같이, 올해 주제와 같이 주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죄 지으며 사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